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명기서 32장 7절부터 전개되어지는 세대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도록 재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본문 내용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경외케 나아가는가? 그 방법은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만들고 또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교육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내용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좀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의 부분은 율법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 섭리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또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내용의 교육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3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덕에 대한 찬양으로 백성들을 공고하는 내용들이 나와지고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의 내용들로 공고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는 불순종의 백성들을 교훈하는 노래 내용으로 이제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지역 자체가 요단강만 건너면 되어지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이제 동편 지역에서 미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을 예언으로 이제 미리 이제 예고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부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 내용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해보죠. 7절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는 더 분해를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기업으로 삼은 사실들을 해고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어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언제 선택해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먼 옛날, 그러니까 창세 전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실 때에 이미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7절 한번 봐보시죠. 먼 옛날을 기억하여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햇술을 생각하여 보아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알려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은 분께서 민족들의 유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그분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경계선들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것을 그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목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유업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정해졌는가? 이미 작정하신 뜻 따라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아데네에서 그 설교를 할 때에 성경 강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경계 누가 그으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실에서 보면 직접적인 동기로는 외형적인 이런 이제 힘과 겨루기에서 이제 그어졌던 것들은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인 나라의 경계를 그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있고요. 신약을 사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이제 하셨고,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소산을 먹고 배부르게 했음을 노래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약의 근거는 무엇인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작정하신 뜻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다라는 거. 10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안고 이제 건너가게 하시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누가 없었다라고요? 이방 신은 없었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이방 신을 섬길 것에 대해서 지금 내포하는 내용들이죠.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바위 위에 꿀을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소젖에 엉킨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수양들과 염소들과 잘 익은 밀과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기업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하셨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신과 합작하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에 지치다 보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악행을 노려도 공고하게 되어지는,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가 이제 확인 한번 해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술은 고등이라는 이제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요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술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용어인데 살이 찌면서 걷어차 버렸다. 누굴 걷어차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걷어차 버렸다라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지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이
통통해지고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하고 비교가 안 되어지는 참 풍요로운 지역이죠. 근데 풍요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것을 노래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케 해 주시는 그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겨버렸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16절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역겨운 것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다.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켰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잡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근래에 생겨난 새 신들,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너는 너를 낳은 반석에게 무관심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니까 되어질 일들의 일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어질 것을 노래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미리 이야기해줬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노래를 통해서 깨닫고 노래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무시하셨으니 그 아들들과 딸들이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여 상상치 못한 자식들이다.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자신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더 크게 해서 크게 하고 이제 백성들은 그들의 이제 침략을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질투를 일으킬 것을 노래하는 부분들이죠.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참 좋게 이제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부요했을 때가 중요해요. 부요했을 때가. 풍요로울 때에 풍요에 취해버리게 되어지면은 풍요를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인간에게는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시는가? 22절부터 35절까지 거여간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보수를 노래로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부분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게 뭐예요? 보수, 온수 갚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수 갚은 이방 족속들 들어서 진노하시고 재난을 주시지만은 그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방 족속들에게 온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그런 왜 이제 온수를 갚아 주실까? 뒤에 보면 나아지거든요. 먼저 이제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22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26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내 진노로 불이 붙어서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의 그 소산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기초도 불붙게 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에게 모두 쏠 것이다. 그들이 굶주려 파리하게 되고 불같은 열기와 혹독한 파멸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바깥에서는 칼로, 방 안에서는 공포로 총각과 처녀와 젖먹이와 백발 노인까지도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인간에게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 하였으나, 나가 중요해요. 나 뒤에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으면은 풍요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풍요 때문에 그렇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굶주리게 만들고 파리하게 만들고 칼과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과정들. 잘못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목적 자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풍요와 궁핍함을 통해서 누굴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이죠. 가나안 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갈등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차이가 많은 데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능하면은 몸이 아프면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가난하면은 부했으면 좋겠고, 또 일이 꼬이면은 또 형통한 길로, 고든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껏 어렵게 가나안 땅 주셨다가 풍요 때문에 배반하는 백성들 팽개쳐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 살다가 이방 땅에 흩어지게 만들어요. 또 함께 살다가 한 구성원은 죽게 만들고 한 구성원은 살아남게 만들고, 이런 이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를 이제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서 역사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는 모든 전쟁과 고난, 아픔, 병마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한 교육의 방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인생은 다 살아봐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죄 지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경외치 아니하니까 벌 주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봐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26절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끊어지게 하셨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적을 격동하고 오해될까 염려하는 것을 노래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오해하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뜨리고 막 포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은 빼버리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오해할까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28절 보시면은 그들은 지각이 없는 민족이니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원수들도 판단하고 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라서 포도송이들이 그들에게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그러니까 이제 31절까지 내용에서는 그들이 이제 오해한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오해하냐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염려하신다라는 의미로 31절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방 대적에 대하여 보수하실 것을 노래하게 되어지죠. 32절부터 한번 봐보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라서 포도송이들이 그들에게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그것이 내게 쌓여 있으며 내 곡간 속에 봉해져 있지 않는가. 복수와 보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고요?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만들기 위해서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 진노케 하신 다음 어떻게 하시는가? 복수와 보응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 그들의 밭이 실족할 때까지 있다. 재난의 날이 가까우며 그들에게 당한 일들이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보응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복수를 해주실 것인데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언약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와 보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죠. 뜻을 분별을 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뜻과 의미를 찾아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인간의 모습들은 내가 잘 되어졌을 때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졌을 때는 좌절과 실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듯.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보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노래로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무엇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냐면은 죄를 속하는 노래로 끝내준다는 거. 이방 족속들은요 마지막 진노로 의해서 멸망으로 끝이 나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버려버렸는데도 어떻게 하시는가?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왜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선민이 되어지는 근거는 이미 작정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역사서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를 봐도 선택한 백성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수없는 제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버려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맥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죄를 속해 주시는 노래를 36절부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후회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후회라는 게 나음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어졌어요. 후회했다라는 쪽보다는 온수같다, 이로하다, 그런 이제 의미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문제시하는 후회했다라는 쪽보다는 온수같다. 앞에 35절하고도 연결을 지어본다면은 복수와 보복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5절 마지막 절 후반절 봐도 그들에게 당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그 이야기는 보응하고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온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앞뒤 문맥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들의 힘이 세잔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없음을 그분께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신들과 그들이 피하였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드린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부어드린 제사의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일어나서 너희들을 돕게 하여라. 너희의 숨을 곳이 되게 하여라. 이제 너희가 내가 곧 그인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배불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한 백성들에게 진노를 베푸시고 진노 베풀었던 도구인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셨을 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인 줄을 알라라는 거.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 교육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 80년의 역사의 생활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은 여호와를 깨닫고 알게 하시려는데,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나를 어떠한 자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기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졌을 때에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온수까지 보응을 다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너희는 내가 곧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은 있다 없다요? 없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빼서
멸망시킬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면은 그 자를 빼서 구원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이방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영화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과정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육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사실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면은 살 수밖에 없고, 또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한다. 내가 번쩍이는 나의 칼을 갈고 내 손으로 원수 심판을 잡으면 내 원수들이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겠다. 내가 내 화살들을 피에 치하게 하고 내 칼이 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이니, 이는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적장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이제 계속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요, 40절부터 43절까지가 백성들의 대적을 보수하신다라는 명세에 대한 노래이고요. 43절까지 읽어보죠.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왜 기뻐하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주께서 자기들의 피를, 종들의 피를 갚으며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지만 자기 땅과 백성들에게는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방 족속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배우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길로 가기 위한 내용들이고, 이방 족속들은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이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자기 땅과 백성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복수하시지만은 백성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44절부터 47절까지 모세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백성을 공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아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가르쳤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다시 이제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시켜 주시고 모압 땅 언약으로 가르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율법을 받고 가르치는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짓고 공고하는 것인지 44절 한번 봐보시죠.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참으로 율법은 너희에게 헛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단강 건너가고 안 들어가고는 무슨 언약에 근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열조와의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의 근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기는 하죠. 근데 이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제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게 살아가느냐, 가나안 땅에서 작게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길게 사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죠? 여호와 하나님 잘 기억하면서 경외케 하는,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복 받으면서 풍요로움 가운데서 살아나가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 가운데에서 이방에 쫓기게 되어지고 칼날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절에서 잘 모세오경을 요약하는 부분이죠.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차지하게 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이게 차지하는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이제 너희의 날이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미 이제 예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라는 게요. 배부르면은 잊어버려요. 배부르면은. 풍요로우면은 또 잊어버리고. 누굴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풍요로워서 잊어버렸을 때에, 재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했을 때에, 또 자기를 쳤던 이방 족속들이 보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당했을 때에 노래는 계속 불러질 거 아닙니까? 불러지는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노래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생각나지는 게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고, 풍요를 통해서 생각나지고, 곤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고, 온수가 없는 보응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러면서 48절부터 5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을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한 것 같이 너도 내가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내 백성에게 합류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가? 모세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율법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 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직접적인 동기 자체는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했는데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인 동기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냈어야 되는데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직접적인 동기고요. 근본적인 동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는 역할이 끝나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임무가 끝나지는 데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일곱 족속들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게 하시는 방법 자체가 틀리죠. 그렇게 이제 하는 임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 나오네요. 51절. 그 이유는 너희가 친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죄를 지었으며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동기고, 근본적인 동기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동기는 모세의 이제 율법을 수령해서 가르치는 이제 역할이 다 끝나졌기 때문에 50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52절 너는 앞에 있는 그 땅을 보기만 할 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51절의 직접적인 근거만 보면은 모세가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불순종해서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모세의 임무는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 주시는가? 창세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예비된 선한 일들이. 그 선한 일들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있고 싶어도 불러가 주시는 것이고, 선한 일이 마쳐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에베소서 이제 뭐 2장 10절이든가요, 몇 절이든가요,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들을, 예비된 일들을 하게 나가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도 약 올리는 분이시죠. 가나안 땅만 보여주고 모세안에서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약 올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임무가 끝나지면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더 행복이잖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달라져요. 이 세상 먼저 떠나신 분을 보면은 안쓰럽죠. 안 그럽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와지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지금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쩌겠습니까? 그거 알면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죽음 자체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죽지 못한 것이 괴로움과 고통, 예비된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이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았던 시점에서 자식들 이제 아니면 손잡벌 되는 아이들 언제 이 세상 살아나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요단강 건너가 버린 하나님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깝깝한 거나 마찬가지죠. 더 깝깝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죠.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는가? 51절만 보면은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옥 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한 사람이 들어가고, 아니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범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어지고, 구원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으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고지하자면은 모세에 대한 구원 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33장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아니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복을 이제 주시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이러한 이제 33장의 내용만 봐도 이미 받아야 될 분량의 복은 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33장, 34장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 작정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알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없으신가요? 예.